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고 또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가장 그 기초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이 서로 간의 어떤 사랑의 표현도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10계명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에는 참된 종교의 기초와 출발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첫 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2계명, 3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그것들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첫째 계명이 중심은요 너예요. 즉 너인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개인적인 고백을 듣고 싶어하고 또 너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너라는 인칭대명사가 있고 또 신명기에는 이 인칭대명사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는 이 너라는 인칭대명사가 있어서 아마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비록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전체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것도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백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온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도 결국에는 개인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계명에는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들, 심지어 이단의 교주들, 그들은 다 형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 이슬람의 모하메드 역시 형상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형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제 애굽 왕자로 있다가 살인죄로 붙잡힐 것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이제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이제 성경에는 이제 떨기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불이 불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 형상도 없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음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라 하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혼자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래요? 누구든지 내 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은 없다. 다 죽는다라는 의미죠. 너가 만일 내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러면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고 지나가고 너는 내 등만 뒷모습만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상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열왕기 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러면은 내 앞에 산 앞에 서 있어라. 근데 그 앞에 큰 강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유일하게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와요.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류 발생의 근거가 되는 어떤 물리적 또 생물학적을 의식을 해서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또 생명 진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학설들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잘 이용했느냐 하면은 이단들이 잘 이용한 거예요. 교주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의 스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불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들을 새겨놓고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야만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것을 가르치시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26장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장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흘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 있던 베드로는 너도 그 사람이지라는 이 말에 이제 선생님을 죽였으니 그 다음에는 우리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을 하고 또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죠.
근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야, 선생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어. 라고 말할 때에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보아야만 믿을 수 있어. 하고 제자들의 말을 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침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도마야, 나를 보렴.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렴. 내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보렴. 그때에 도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0장에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거는요, 책망이에요. 왜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책망하셨을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강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도마의 책망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변해지는 그런 어떤 형상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빅뱅 이론이라든지 생명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자그마한 물질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만 만드시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1계명에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1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권고하시거나 또는 부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지 마라.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어에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 인간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정성을 다한 예배와 경배,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께 간구, 넷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점점 어떤 것으로 대체하거나 형상화시켜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섬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이나 욕망 또는 재물이나 성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또 자존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을 향하여 간다면은 결국에는 성공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방편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 방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1계명에 네, 즉 우리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는 네, 즉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발을 책망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참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보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누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눈고덩이 속에서 한번 봐라 했는데 그거 사진 찍고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던데 나도 그런 거 좀 없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해준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억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계를 호령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 그 자체가 우상의 올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로 나타나셔서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내 기도 속에 내 탄식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서 51장을 계속 지금 큐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힘을 얻고,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레미야가 격려하잖아요. 형상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일계명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눈으로 보고 교제 나누는 사람과의 그 관계처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겠다 믿음으로 결심하시고 또 사는 우리 한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에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